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합독합시다.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19절부터 21절을 세 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그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한나와 사무엘 그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갈수록 나중이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갈수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그러면 그 앞으로 나가면서 삶 속에서 그 과정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이제 더 이상 없이 계속해서 이 말은 아니죠.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의 삶에 그 모든 삶과 그 가정과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감에 있어서 말씀 따라 분명히 언약 잡은 자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 일들 앞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렘넌트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그들 주변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들에 의해서 그 인생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계속된 문제 또 누명 쓰고 감옥 갔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의 문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실수하고 일이 잘못되어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큰 일을 이루었는데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얼마나 주변에 대적이 많은지요. 참 대적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두고 따르는 자도 많았지만은 대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우상시대 아닙니까? 너무너무 정말로 재앙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기도 도망도 다녀야 되고 그런 핍박이 가득했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죽이려고
밥 안 먹겠다라고 했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다니고 그런 것 속에서 바울이 쫓겨다니듯이 이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편안하게 응답받아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들 모두 이 모든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무너지거나 멸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응답으로 가게 만드는 발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발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읽었는데 사무엘 역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요, 렘넌트 아닙니까? 이 사무엘의 삶도 그랬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그가 어릴 때 자라고 생활했던 곳이 어디죠? 실로라는 성막 아닙니까? 근데 그 성막 안에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 봤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사무엘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있는 이 사무엘, 그냥 이거를 보고 생활하고 이 속에서 그는 자랐던 것이었죠.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옛날에 했다가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교회가 싸웠다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장로님, 중직자, 어떤 성도 또 목회자한테 실망했다든지 또 어떤 돈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유가 참 많아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다. 참 안타깝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참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참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사실은 걸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 문제에 넘어지지 않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돼야 되죠. 교회 문제에 넘어지지 않은 사무엘. 한나가 서원을 했지요.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실로 성막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라도록 이제 사무엘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요, 하긴 하지만 뒤편에 돌아서면 답답한 일이야. 맡기는 한나 입장에서는요, 정말 잘 맡겼다 할 사람한테 맡기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죠? 진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성공할 인물에 다 맡기면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미 알듯이 사무엘이 자라게 될, 또 지금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성막에는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만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소문으로 들었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내용이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완전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직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중에 엘리도 그렇지만 그 두 아들들이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사무엘이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연배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란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은혜 속에서 드려야 될 이 제사는 정말로 이 제사는 어떡합니까? 제사를 멸시했잖아. 그러니 제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와 말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맡겼는데 그곳에 은혜 되지 않고 말씀, 제사 이 비밀이 없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하면 동침한 사건 벌어졌잖아. 그죠? 이거 휙 돌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불신앙하고 이러면서 참 얼마나 불신앙이 됩니까? 이거를 사무엘이 그 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사무엘 성전에서 은혜 속에 충만하게 자랐다 싶지만 아니요.
얼마나 불신앙할 요소들이 주변에 가득하겠습니까? 듣는 자가 전부 시험 들었는데 보고 옆에서 지켜봤던 사무엘인들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두고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고 기도했다, 계속 예배드렸다 했지만요, 진짜 그런 표현이 진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죠? 진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게 그때 당시에 성막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얼마 전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또 나왔잖아요. 그죠? 한 번씩 툭툭 불고쳐 나오는데, 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다 떠나게 만들지요. 이번에 나왔던 것은 김기동 목사, 서울 성락교회. 원래는 2단으로, 소위 말하면 2단이었는데, 베레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합동측인가, 저 교단에서 2단 풀어줬죠. 예, 그 교회입니다. 서울 성락교회.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온 문제 지금 심각하지요.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세습도 얽혀져 있고, 그리고 개혁파와 또 지지파들,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엑스파일 열었는데, 성적인 문제, 이게 이제 불거져서, 혼가 이것 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걸 막고, 그러면서 분열되고 싸우고, 야단법석인 거 지금. 야단법석. 완전히 근데 실제로 저 신도림입니까? 그쪽에 가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큽니까? 거의 타운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야당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큰 교회치고 이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치고 이런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딱 있다가 언제 이제 이게 확 불거지냐면 후임으로 넘어갈 때. 이게 문제 나와요. 거기서 또 세습이 관계돼 버리면 더 불거지는 거예요. 이건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안 맞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치고 들어와 버렸는데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파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습니다. 지지파, 반대파. 그죠? 지키는 보수파, 개혁파. 이게 세상 국회인지 무슨 이게요. 이런 세상에 교회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목회자파, 어느 장로파, 목사파, 장로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온갖 싸우면서 나중에는 경찰이 동원하고, 포크레인 동원하고, 용접회가 막았는데 뜯어내고,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점거하고, 농성하고, 야단이 야단. 참, 교회는요, 성경에 뭐라 됐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교회를 통해 이뤄가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 하는 데 집중해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갈등과 싸움 속에 완전히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러니 일단 전도가 되겠으며 한 번씩 또 매스컴으로,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 문제 있으면 그 동네의 문제였지. 그 동네에서 전부 다 해를 끌끌 차며 이랬지. 지금은 하나의 교회 문제는요, 동시에 전체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전도를 막는, 전에는 한 번씩 툭툭 터져서 영향이 파급이 조금 덜 됐다면 이제 이 복음을 막는 파급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 전도가 되겠으며, 전도는 둘째치고 기존의 교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으며, 기존의 교인들 둘째치고 그 다음 후대들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후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때 지금 뭘 말씀드리냐.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제로 시험 들어요.
아니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교회가 분명히 이런 데 시험 들지 말라니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사단의 바램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 소소한 일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소소한 일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인간관계라든지 일을 진행하면서 또 말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내 생각 안 맞다고 내 안 맞다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진짜. 이런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 됩니다. 혹 지금 우리 교회 내에도 시험 든 자 혹시 없는지, 시험 든 자. 혹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문을 닫고 있는 자는 없는지, 혹시 앞에 선 저를 보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제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은 없는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인지라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죠? 또 보는 눈이 좁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시험 들 수도, 요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쪽만 보는 거야? 이쪽은 안 보고? 이러면서요.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왜 저 말에 강조를 해? 누가 내 말을 읽었나?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왜 저 말하면서 내하고 눈 맞춰? 아니, 그냥 지나갔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거 있고 앞에 선자도 부족한 거 있어요. 그때 시험 딱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그냥 이 속에 있는 거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내가 보완하고 내가 저 목사님 도와서 혹은 이 교회를 도와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이런 심각함 속에서 자라는데 그 문제 속에 휘둘리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교회의 심각함, 그죠? 성막의 심각함 속에 사무엘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어땠죠?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문제 속에 자란 것이 아니라 불시원하는 시험들 문제자들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진짜로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심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죠. 우리가 그래야 되죠.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 2장 26절에 이렇게 됐었죠.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2절부터 25절까지 동침한 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에 회막에 동침한 그 나오는데 26절에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은총을 더 받아가더라. 은혜 더 받아가요. 은혜. 참 이게 사무엘은 그러했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장님이었습니까? 귀머거리였습니까? 사무엘은 생각 없는 자였습니까? 왜 사무엘인들 고민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은 사춘기 없었을까요? 왜 사무엘인들 이 속에서 갈등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전부 자기 것으로 확 돌아가면서 문제 속에 빠지고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사무엘 한나는요 그것 두고 뭐 했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자기 문제에 빠집니다. 자기 문제만 빠집니까? 옆 사람 문제 포럼하다가 그것까지 빠집니다. 그리고는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 문제 옆 사람하고 하다가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그게 공감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러면서 같이 그 문제 속에 동질감 느끼고 그리고는 그 불신앙 속에 같이 휩쓸려갑니다. 제자는요, 오늘 교회를 살리는 제자라 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그때 말씀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사무엘은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정말로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은총을 받아가는 사무엘처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다가 생활하다가 서서히 보면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보여요. 또 보여요. 왜 기성세대에 대해서 또 보여요. 이 보이면서 어떡합니까? 전부 다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청년들, 대학생들, 렘넌트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은혜 받는 사무엘처럼 되셔야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무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때 당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진짜 이 주의 종이 그 모양이고 이 현실이 사사시대가 그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였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다 떨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시대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그런 은혜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손 발장 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등 돌리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척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그 속에 확 빠져있는 자에게 주실까요? 드러날까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말씀이 안 주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희귀한 영적 상태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성취될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응답받을 말씀이 누구한테 임할까요?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죠. 이때 엘리인 줄 알고 달려갔죠. 근데 이때 사무엘은 성막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고민, 갈등 왜 안 됐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무엘에서 사무엘아 사무엘 하시며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냐?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두고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입니까? 말씀이 글이고 말씀이 교리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이 뭘 통해서 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는데 뭐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은 없어요. 이게 믿는 게 제대로 아닌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잡으라 해서 다 말씀 기억하란 말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흐름을.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지난주 뭐 말했다, 이번 주 뭐 말했다, 다음 주 무슨 말했다, 요 어떤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말은 한 주 한 주 무슨 말씀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 기억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잡으십시오. 내가 말씀이 내 삶 속에 딱 와서 그 말씀 이거 잡고 내가 기도한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불신앙의 말을 잡지 않습니다. 제자는 사람 말 잡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소문을 잡지 않습니다. 이랬더래 동침했더래 정말 얼마나 귀가 그 말을 잡지 않습니다. 진짜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잡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무엘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자가 있습니다. 불신앙 속에 문제 속에 확 들어있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기 바랍니다. 예, 주변에 있는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사무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무엘 인생,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인데 저는 요 말이 참 좋아해요. 제가 많이 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뭘 하신단 말입니까? 이 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다 포함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주님, 내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교회 문제 가득했지만 갈등도 많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었겠지만
언약교회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깊은 비밀을 누렸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신 거죠. 곧 사무엘이 한 메시지, 사무엘이 한 사역, 사무엘이 한 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성취시켜 주셨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 정인이 된 거죠. 정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 같은 주의 종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붙든 말씀, 여러분이 잡은 말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됩니까? 정인되는 거예요. 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에게 하셨듯이 이 똑같은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 말씀 잡은 자에게는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이 무너지는 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랐던 그 성막이 다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언약궤 뺏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에 나중에 사무엘이요, 딱 시간표 되었을 때 이 전체를 다 살리는 일이 사무엘을 통하여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 삽니다. 교회 살립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래가 되니, 교회가 이래가 되니, 장로님이 이래야 되니, 뭐가 이래야 되니,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게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요. 전에도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요. 이 워너메이커가 어떤 자입니까? 환경은 너무 열악한 자 아닙니까?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집안이 빵빵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공부했어요. 뭐 공부할 수 있는 학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은 아버지 가난한 벽돌 만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은 가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하여 한 시대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미국 전체를 살리도록 만들거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요.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어릴 때 성경 갖고 싶었잖아요. 그죠? 알죠? 어릴 때 성경 갖고 싶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요. 근데 집안이 넉넉지 못하고 뭐 돈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2 75센트의 그 성경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외상으로 가불에 사지 않습니까? 사고는요, 1년치 일해가지고 자기가 매일매일 일해서 1년 반 넘게 일한 돈을 가지고 그 성경 돈 지불했어요. 뭐, 자기 페이가 그리 작으니까. 이 성경 얼마나, 그러니까 나중에 말하기를 어마어마한 거부인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값진 투자는 그때 $2 75센트 그거였다. 그것이 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워너메이커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워너메이커를 뭐라 하죠?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만든 사람. 그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 그 교회
제일독립교회라고 교회 이름인데, 그때 교회가 열악해가지고 비만 오면 마당이 완전 엉망이야. 마당이 완전 진흙탕이에요. 근데 성도들 아무도 관심 없어. 전부 다 관심 없어. 그때 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이 존이 내가 이 마당을 내가 벽돌 깔아야겠다. 근데 이거 한꺼번에 이거 딱 해가지고 쫙 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주 벌어가지고 살 수 있는 벽돌이 한 장.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주 지나면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 나니까 목사님이 보면서 이게 깔면, 전체 다 깔면 얼마 걸리냐? 2년 걸려, 2년. 2년 걸릴 걸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지나면서 목사님이 눈치챘어요. 이게 누가 일하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가 하거든. 그래서 목사님 감동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존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마당 깔 뿐만 아니라 교회 신축을 해버리잖아요. 진짜 이 얘 때문에, 워너메이커 존 때문에 와, 그렇게 교회가 살아버리죠. 뭐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자라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요, 딱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당시는 백화점이란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큰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때 통찰력을 주셔버린 거예요. 딱 보면서 백화점 사업을 만들어버렸죠. 얘가 창조를 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시대를 강타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업은 모든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보고 딱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백화점 왕이 되었죠.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러면요, 그는 일생토록 교회 세우는 것과 그리고 주일학교 전도운동에 자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최고 기쁨으로 여기세요. 뭐 최신부 장관 그것보다 이게 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 당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미국 교회를 살린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흥시키는 자가 워너메이커 됐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그 시대 살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워너메이커 제가 이야기했듯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무엘 같은 목사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평신도 하나님 백성,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 진짜 하나님 말씀 잡은 자에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정인되게 만드시고 살리게 만드십니다. 실로 무너졌던 그 성막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게 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는 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렇게 시대를 바꾸게 만드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사무엘처럼 이런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작은 것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살리십시오. 렘넌트들 교회 살린 자 되라. 그죠? 메시지 늘 나오잖아요. 교회 살린 자 되십시오. 교회 살리는 자. 여러분 성도님들 제자는 교회 살리는 자. 말한다고 교회 살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판하고 막 이런다고 살리는 자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교회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비밀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인돼 버리면 다른 사람 살려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잡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되어 온 브엘스바와 단에서까지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구나.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인되어 역사하셨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 태영아부부터 저 모든 장년까지 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여러분이 하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제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막 안의 현실과 교회의 상황의 문제 속에 사무엘은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 성취되어 응답받아 성막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이스라엘을 살리는 증인되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시험들어 현장에서 증인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로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헌신하는 자, 정말로 기도하는 자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정말 저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영광 돌리며 은혜 받으며 그래서 사무엘처럼 자라서 온 이스라엘, 온 성막과 교회를 살리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